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와 질투라는 말을 생각하게 될 때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질투, 또 경건한 질투로 볼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질투하였던 것일까요?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그들의 인정 욕구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자신은 그러한 것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에 자신은 집중했고 몰입했다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게 되면 바울의 문체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갑자기 그들의 그러한 자랑질에 질투를 느꼈을까요? 아니면 자신도 한번 자랑해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랑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자랑, 자신의 명예욕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그는 순전히 주님을 향한 자랑, 경건한 자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요, 바울의 자랑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중심 내용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으로 11장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승전은 장군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우편 배달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요새를 정복하는 자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이런 가르침과 사도권을 비방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후반부를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를 따랐던 제자가 아니었고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들은 순종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기준을 삼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그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아니었는가, 부활의 증인이었는가 증인이 아니었는가, 이 두 가지로 보았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아마도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의 구원 사역에 집중하기보다 이방인들의 사역에 집중한 것으로 보아 그의 사역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신임장이나 추천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볼 때요, 그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주의적인 이단 교리를 심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들의 탐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빌미 삼아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바울도요, 당시에는 이러한 내부의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을 볼 때 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이러한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이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들이 외부자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서 그를 공격했다고 한다면 바울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양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교회에서 축출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함은 물론 그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은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비록 주님의 제자나 부활의 증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은 높이 들리신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또한 주님께 위탁받은 복음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위대한 복음이며 교회의 본질이며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과 애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복음만큼은 타협이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을 저는 매주마다 그분의 설교를 영상으로 통해서 듣는데요, 제가 감동받은 것은요, 그 영상의 초입 부분에 그분의 멘트가요, 너무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멘트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게 만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결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반석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증거로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복음이 이단적이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처럼 이방인들의 구원과 교회의 설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증거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은 증명 자료가 없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회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확립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신약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만큼 바울의 사도권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러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든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이런 사도권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발걸음을 뒤따라가는 자들에게 그의 사역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볼 때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또한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렇게 복음을 변호하고 변론한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찬송가를 부르면서요, 눈물을 참 많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요,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의 가사는 참 아름다운데 이들의 사연이라든가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듦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연단과 시련을 이겨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요, 얼마나 제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볼 때도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고 열정적이었는가, 그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담당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실체는요, 바로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실체 안에는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상처,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도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이 없다. 왜 고난이 없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고난 그 자체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붙들고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삶을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십자가는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무게였어요. 하지만 그가 그것을 어떻게 지고 갈 수 있었는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울의 고백이 참 인상 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에서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시간이 날 때마다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로마의 처형장에서 목베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카메라는 갑자기 바울이 담에색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이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바울은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그들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억눌렀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메라는 멀리 지평선에서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이시구나.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과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갔었던 바울.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게 되면 언제나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셨던 주님. 그 사모하는 주님이 지금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가오자 그때서야 바울은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의 길은 틀리지 않았어. 수많은 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이단아 취급하고 핍박했지만 내 믿음과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은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간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결승점에 도달한 것과 같이 이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믿음의 길은 참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바울이 그 험난한 여정에 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진짜 강함이라는 것은요, 나는 약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자신을 첫 복종시키면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인생의 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충성되이 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